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있습니다. 들어보셨어요? 메타인지라고 하는 말이 무슨 말이냐면은 내가 얼마나 아는지를 말해요. 이 메타인지를 잘 하는 사람은 내가 얼마나 알고 또 내가 뭘 모르는지를 정확하게 아는 사람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좀 메타인지가 좀 떨어진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얼마 전에 이제 TV 프로그램에서 유명한 수능을 가르치는 수험생들을 가르치는 강사들을 모아서 학생들 공부하는 걸 컨설팅해주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기서 이제 한 강사가 나와가지고 이제 학생한테 이렇게 물어봅니다. 모르는 단어 100개를,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시간이 얼마나 걸려요?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학생이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갑자기 말을 끊더니 강사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학생은 공부해 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 학생은 영어 100개를 외워본 적이 없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내가 공부를 열심히 하는 학생이라 그러면은 내가 영어 단어 100개를 외우는데 보통 얼마 정도 걸린다라는 거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공부를 열심히 했지만 메타인지가 조금 약할 수도 있겠죠. 그래서 그거는 그 강사가 조금 무리수를 두었다고 조금 이제 사과를 하기도 했는데요. 그렇지만 내가 얼마나 아는가를 잘 알고 있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우리가 소크라테스의 명언으로도 많이 알고 있는 그 델포이 신전에 가면 그 기둥에 적혀져 있다고 하는 그 글귀를 우리가 모두가 다 알고 있을 것입니다. 너 자신을 알라 라고 하죠.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무엇은 알고 무엇은 모르는지를 알아야 한다. 내가 뭘 모르는지를 아는 것이 지혜이다 라고 이야기하죠. 그런데 이것을 우리 신앙에도 적용시켜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우리 신앙에서도 점검을 해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사용하는 단어들을 우리가 사실은 안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우리가 좀 두루뭉술하게 어떤 이미지만 가지고 있고 그게 무슨 뜻이야? 라고 물어보면은 막상 설명하려고 그러면은 말이 잘 나오지 않고 좀 어려운 그런 것들이 좀 많이 있죠. 우리가 이전에 그런 시대를 좀 지나왔어요. 이것이 무슨 뜻입니까? 이것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어보면은 잘 대답해 주지 않고 그냥 믿으라고 했던 그런 시대가 있었어요. 모든 교회가 다 그렇다고 이야기할 수는 없겠지만 적지 않은 교회에서 그렇게 해왔고 이거는 왜 그런 겁니까? 이거는 맞는 겁니까? 이거는 어떤 뜻입니까? 이렇게 물어보면은 그렇게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왠지 잘못한 것처럼 이야기하고 그냥 믿으라고 이야기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좀 지나왔습니다. 그러니까 그 결과 교회 안에는 잘은 모르지만 그래서 대답해 줄 수는 없지만 그냥 아는 척하면서 좀 넘어가는 그런 법을 배우는 사람들이 좀 많아지게 됐어요. 그래서 질문을 받아도 대답해 줄 수가 없으니까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이거에 대해서 풀리지 않는 의문들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물어봤는데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한테 물어봤는데 대답을 안 해주고 명쾌하게 설명을 안 해주고 그냥 두루뭉술하게 이야기하고 넘어가니까 이것이 계속 궁금한 거죠. 그런 상태로 누가 설명해주지 않으니까 궁금한 채로 가지고 있다가 누가 와서 이야기합니까? 이단들이 와서 이야기해요. 너 이거 잘 모르지? 그거 기존 교회에서는 모르는 거를 우리는 알고 있어. 우리한테 오면은 우리가 설명해 줄게 라고 하면서 젊은 세대들을 꼬시고 있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가 너무나도 속수무책으로 많이 빼앗겼습니다. 우리가 교회에서 알려주지 못하는 답을 준다고 하면서 미혹하는 데에 우리의 영혼들을 너무나도 많이 빼앗겼습니다. 믿음이 좋은 것과 모르는 거를 아는 것처럼 그냥 넘어가는 것은 다른 거예요. 우리가 바르게 알고 잘 설명해 줄 수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무엇을 알고 무엇을 모르는지를 알아서 우리가 무엇을 잘 모르는지를 다시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공부하고 그래서 말로 설명할 수 있을 정도로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이 메타인지가 제가 오늘 설교에서 나누고 싶은 결론이랑은 조금 거리가 있는 내용인데요.
이 이야기를 길게 했던 이유는 뭐냐면요, 이것이 첫 번째로는 너무너무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로는 오늘 다룰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도 동일하게 적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 너무 많이 사용하죠, 그렇죠? 우리 교회에서 믿음이라는 단어를 한 주도 빠짐없이 이야기하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가 어떤 한 주는 우리가 믿음이라는 단어를 안 하고 넘어가는 날이 있습니까? 없죠. 우리가 너무나도 많이 사용하고 있는 단어지만 막상 믿음이 무엇입니까? 라고 이야기하면은 설명하기가 쉽지 않은 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제가 많이 물어봤거든요. 특히 교회에서 소그룹을 인도하고 있는 리더들한테 가서 믿음이 뭐야? 라고 물어보면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구원을 받을 수 있어? 라고 물어보면은 잘 설명하지 못하는 경우를 정말 많이 봤어요. 제가 충격을 받고 놀랄 정도로 많이 봤어요.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그렇죠? 제가 특히 뭐를 부탁했을 때, 뭐를 맡겼을 때 이런 이야기를 많이 합니다. 제가 믿음이 부족해서요. 제가 믿음이 작아서요. 그런 표현들을 많이 하죠. 그런데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이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쓸 수 있습니까?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구원을 받을 때 우리가 오직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할 때 여기서 믿음이 부족하다는 것은 뭐냐면은 하나님이 진짜 계신가? 혹은 예수님께서 진짜로 나의 구원자 되시는가에 대한 믿음이 부족하다면, 그래서 그것이 확신이 아니라 좀 긴가민가하고, 그래서 절에도 가보고 모스크에도 가보고 그러고 있다면 그것이 우리가 믿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라고 이야기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죠. 이때 말하는 믿음은 중간이라는 것은 없습니다. 있거나 혹은 없거나입니다. 1 아니면 0이에요. 그때 믿음이 있기는 하지만 모자라다, 부족하다라고 말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러나 또 내가 이미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라도, 구원받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더라도 믿음이 부족할 때가 있어요. 언제입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진리로 받아들이기는 했지만 내가 수십 년 동안 살아왔던 이 삶의 방식과 세상 사람들의 이 말이 더 진짜같이 느껴질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고 이야기하죠. 내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믿지만 그런데 내 삶의 문제를 도저히 이거는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실 수 없는 것처럼 느껴질 때, 내가 하나님의 선하심은 믿지만 하나님께서 내 삶에 고통을 주시고 고난을 주시고 나의 즐거움에, 나의 괴로움에 대해서 하나님이 관심 없는 것처럼 보일 때,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는 것을 내가 믿지만 그런데 하나님이 나를 버리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나를 떠나신 것 같을 때, 하나님이 내 인생에 관심이 없으신 것 같을 때 우리가 믿음이 부족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죠. 하나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기 때문에 때때로 우리가 하나님을 의심하더라도 하나님이 용납해 주시기도 하시지만 때로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완전한 믿음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의심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기도 합니다. 마치 이 물에 빠진 베드로처럼요. 예수님을 찾아서 물 위를 걸어서 가던 이 베드로가 갑자기 물에 빠지죠. 왜 물에 빠졌습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십니까? 믿음이 작은 자여 어찌하여 의심하였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시죠.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는 거예요. 믿음이 작아서 의심해서 물에 빠졌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렇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이 믿음이 작은 자야 이렇게 책망하십니다. 예수님께서 믿음이 작은 자들을 책망하시는 장면들이 성경에 종종 나옵니다. 여러 번 나와요.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하나님께서 먹이시거늘 입히시거늘 너희가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염려하느냐 이 믿음이 작은 자들아,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예수께서 이 제자들에게 이 믿음이 없고 패역한 세대야, 내가 너희를 얼마나 참으며 너희에게 언제까지 함께 있으리요,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을 100% 신뢰하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을 100% 믿으십니까? 저는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이 한 점 틀림이 없는 무오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믿고 또 하나님이 선하시다는 것도 믿고 하나님이 전능하시다는 것도 믿지만 여전히 때때로 두려워하기도 하고 불안해하기도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지만 여전히 두려워할 때가 있습니다. 여전히 의심할 때가 있습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그에게 아들을 준다고 하셨을 때 그가 믿었습니까? 안 믿었어요. 사라가 이미 임신할 수 있는 나이가 지났습니다. 하나님 아들을 준다고 하셨을 때 아브라함이 웃었어요. 하나님, 그럴 리가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지 않고 의심했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가 믿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이삭을 선물로 주셨죠.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 없음을 용납해 주시기도 하십니다. 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바칠 것을 요구하기도 하셨습니다. 그때에 아브라함에게는 믿음이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에게는 어떤 믿음이 있었습니까?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었어요. 그 이삭을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셨는데 너의 자손을 통해서 하늘의 별과 같이 하겠다, 민족을 이루겠다라고 약속하셨거든요. 그런데 그 약속의 그 방법이 이스마엘이 아니라 이삭을 통해서 이루을 것이라고 하나님이 확언하셨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이삭을 죽이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실 수가 없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삭을 죽이지 않으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이 아브라함에게 있었습니다. 히브리서에서 보면요, 11장 18절 19절에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에게 이미 말씀하시기를 내 자손이라 칭할 자는 이삭으로 말미암으리라 하셨으니 그가 하나님이 능히 이삭을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실 줄로 생각한지라. 비유컨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로 받은 것이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또 창세기에서 어떻게 기록하고 있냐면요, 22장 5절 말씀에서 아브라함이 종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나귀와 함께 여기서 기다리라. 내가 아이와 함께 저기 가서 예배하고 우리가 너희에게 돌아오리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돌아올 것이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우리가 돌아올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이 이삭을 죽이고 혼자 돌아오는 것이 아니라 이삭과 함께 돌아올 것이라고 아브라함은 믿고 있었습니다. 그런데요, 이 아브라함의 믿음이 100%였을까요? 아브라함이 그러면 기쁜 마음으로 순종했을까요? 이삭아, 어차피 다시 살아날 건데 걱정하지 마. 잠깐만 아프면 돼. 아빠가 안 아프게 찔러줄게. 이러면서 이렇게 갔을까요? 22장 3절 말씀에 보면요, 아브라함의 마음을 좀 볼 수가 있어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가는데요, 이 장작과 종과 나귀와 함께 이삭을 데리고 간다고 생각해 봅시다. 제일 먼저 무엇을 해야 됩니까? 종들을 불러서 일을 시켜야겠죠, 그렇죠? 장작도 패오라고 하고 또 낙나귀도 끌고 오라고 해야겠죠, 그렇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삭을 데리고 나와서 출발하면 됩니다. 그런데 22장 3절 말씀을 보면요, 아브라함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나귀의 안장을 지우고 종과 아들 이삭을 데리고 번제에 쓸 나무를 쪼개어가지고 하나님이 자기의 일러주신 곳으로 가더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나귀가 우리에서 잘 자고 있었는데 아침 일찍 일어나가지고 당나귀를 끌고 와요. 당나귀를 끌고 와가지고 여기다 안장을 지우고는 이제 얘 어떻게 합니까? 얘 집 나가면 어떡합니까? 일단 세워놔요. 세워놓고 종을 데리러 갑니다. 종을 데리고 이삭을 데리고 나와서 가려고 그랬더니 번제를 드리려면 나무가 있어야 되잖아. 나무 그러면서 이제 나무를 쪼개러 가는 거예요. 지금 허둥지둥하고 있는 이 아브라함의 마음이 보이십니까? 지금 정신이 나가 있는, 혼이 나가 있는 이 아브라함의 모습이 보이십니까? 자기 아들을 자기 손으로 죽여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 된다고 생각하는 그 아브라함의 이 두려운 마음, 불안한 마음,
하나님을 믿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기 때문에 살리실 것을 믿기는 하지만, 그러나 아니면 어떡하지? 라고 하는 그 두려움이 아브라함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 부족한 믿음 역시 하나님께서 받으십니다. 하나님께서 네가 네 마음에 의심하고 두려워했으니까 내가 이삭 안 살려줄 거야. 내가 이삭을 죽여버릴 거야. 그렇게 하십니까? 아니죠. 그리고 아브라함이 100% 믿는 것은 아니지만 또 그의 믿음이 0%는 아니었어요. 그가 안 믿었던 것은 아닙니다. 무엇을 보면 알 수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결국 모리아산으로 가잖아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가 집에서 가장 좋은 말을 데리고 이삭과 함께 그 말을 타고 모리아산에서 가장 먼 곳으로 가서, 아니면 자기가 원래 있던 그 고향 우르 땅으로 가서 내가 이상한 신을 믿었구나, 내가 잘못 신을 선택했구나, 내가 그 집으로 다시 돌아가겠다라고 하지 않고, 그가 온 얼굴에 근심이 가득한 채로 온몸에 힘이 하나도 없고 발걸음은 너무나 느리지만 그 손은 부들부들 떨고 있지만, 그러나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모리아산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습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믿음은 반드시 순종으로 드러납니다. 순종하지 않는다는 것은 믿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하나님을 믿으며 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이 땅으로 가는 것, 이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에게 믿음이 얼마만큼 있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그를 살리실 것이라고 하는 믿음 반, 혹은 두려운 마음 반, 내가 순종하겠다고 결단하는 그 마음 반, 돌아서고 싶은 마음 반에서 딱 한 걸음만 하나님 편으로 서는 것, 이 51%의 믿음, 그 믿음이 우리에게 필요한 믿음입니다. 우리가 두려울 때도 있고요, 의심이 들 때도 있고요, 하나님의 방법이 어리석어 보이고 또 세상의 방법은 쉽고 편하고 유익해 보이고 그것이 맞는 것 같아 보일지라도 하나님의 길로 한 발짝 내딛는 것, 이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51%의 믿음입니다. 그리고 그 51%의 믿음을 가지고 말씀하신 자리에 가서 본 사람이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온 우주 만물을 다스리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아버지 되셔서 나를 지켜보시고 돌보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시기 원하시고 그렇게 주시는 분이시라는 것을, 이미 주신 분이시라는 것을 51%의 믿음을 가지고 그 자리에 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보여주십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자라는 거예요. 내가 두려운 가운데 하나님께 순종했지만 하나님께서 내 생각보다 더 큰 일을, 더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시는 분이시구나. 그것을 그때 알게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은 잘 아시는 것처럼 귀신 들린 아들과 그의 아버지의 이야기입니다. 그가 귀신 들린 아들을 고쳐달라고 예수의 제자들에게 나와왔습니다. 그랬더니 제자들이 고치지 못했죠. 왜 그들이 귀신을 고치지 못했습니까? 왜 그들이 귀신을 이기지 못했습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다. 그리고 예수께서 그 아들을 만나십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이야기해요. 이 아들이 귀신이 들려서 귀신이 이 아들을 물에도 던지고 불에도 던지고 죽이려고 하였습니다. 이렇게 강한 귀신을 언제부터냐고 하면 어렸을 때부터래요. 수십 년을 매달려도 해결되지 않는 이 문제를 예수님 하실 수 있으시면 해결해 주십시오. 우리를 좀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세요?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한 일이 없느니라. 이렇게 이야기하세요.
이 아버지에게 이보다 더 큰 문제도 없었을 거고요, 이보다 더 중요한 문제도 없었을 거고요, 그리고 이보다 더 어려운 문제도 없었을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아들의 이 귀신 들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어렸을 때, 귀신이 들렸을 때부터 이 문제를 해결하고 싶어 했어요. 그런데 수십 년 동안 했는데도 나아진 것이 없는 겁니다. 이 아버지가 이 예수의 제자들에게 처음 왔겠습니까? 회당에도 가보고 바리새인들에게도 가보고 여러 군데 가보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이 아들이 낫지 않았던 거죠. 수십 년 동안 낫지 않았던 문제를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갔는데 예수님의 제자들도 고치지 못했고, 이제 예수님이 오니까 예수님께 지푸라기라도 잡는 심정으로 물어보는 거예요. 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할 수 있으시면 고쳐주십시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죠.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할 일이 없느니라. 그때 그 아버지가 이렇게 고백합니다. 너무너무 멋있는 고백이에요. 주여, 내가 믿나이다.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도와주소서. 그래서 그에게 믿음이 있다는 겁니까? 없다는 겁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어떻겠습니까?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 내가 수십 년 동안 이거 해봤는데, 수십 년 동안 내가 유명한 사람들 여기도 찾아가보고 저기도 찾아보고, 당신도 이 사람들 이름 들어봤죠? 내가 그 사람들 찾아가봤거든요. 당신 제자들도 가봤거든요. 못하더만. 그러니까 이제 내 마음 더 괴롭히지 말고 그냥 저리 가십시오. 이제 나 좀 그만 괴롭히십시오. 이러고 보냈을 거예요. 그에게 믿음이 없었다면요. 그런데 그에게 예수님이라면 조금 다르지 않을까, 예수님은 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믿음이 있기는 한 거예요. 그런데 그 마음 가운데 수십 년 동안 실패했던 경험이 그 믿음을 갉아먹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가 예수님을 100% 믿을 수 없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나의 믿음 없는 것을, 나의 믿음 부족한 것을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합니다. 51%의 믿음, 예수님을 믿는 그 51%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합니다. 저는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에 한 3년 있었잖아요. 우즈베키스탄에 3년 있다가 이제 돌아와서 이제 선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런데요, 이 선교를 준비하고 있는 이 과정이 하나님께서 예비하셨다는 것이 너무너무 느껴졌어요. 제가 우즈베키스탄으로 3년 갔었을 때 처음에 저는 계획이 없었습니다. 우즈벡으로 가고 싶은 계획이 없었고요. 우즈벡 어떤 나라인지도 사실 잘 몰랐어요. 그때 어떤 마음이 있었냐면은, 그때 코로나 시기였는데 온라인으로 수업하는 게 너무너무 힘들었어요. 기억에도 잘 안 남고, 그래서 내가 이 온라인 수업이 끝나고 나중에 대면 수업이 되면은 다시 돌아왔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휴학을 하고 이제 우즈베키스탄으로 갔는데요. 원래는 2년 계획이 되어 있었습니다. 원래는 2년 계획이 되어 있었었는데 교회 상황도 그렇고 저의 상황도 그렇고 그래서 3년을 있게 됐어요. 그 교회에 갈 수 있었던 것도 그 전에 계시던 전도사님이 코로나 시기에 갑자기 한국을 들어오시게 되시면서 자리가 나서 들어가게 됐고요. 또 제가 2년 만에 돌아왔었으면은 제가 이 교회에 자리가 없었죠. 그래서 못 왔을 텐데 제가 3년 있다가 돌아오는 바람에 제가 이 교회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교회를 섬길 수 있게 되었습니다. 정확한 타이밍에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셨어요. 정확한 타이밍에 놀랍게 하나님께서 계획하고 계셨습니다. 그리고 저는 이 중앙아시아 지역의 우즈베키스탄 땅에 하나님의 복음이 들어갔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지만, 제가 여기 와서 우즈벡으로 선교 가겠습니다 라고 했었으면은 쉽진 않았을 거예요. 그 땅 근데 작년에 말레이시아 다녀오셨잖아요. 거기에 이 무슬림들의 땅에 선교와 전도가 안 되는 그 땅에 먼저 다녀와 보셨고, 그래서 저희가 우즈베키스탄으로 간다고 할 때 조금 수월하게 진행됐던 것 같습니다. 안 그랬으면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중고등부가 선교가 안 되는 불법인 곳에 저희 팀 데리고 가겠습니다라고 할 때 교회가 선뜻 허락해 주시기 쉽지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확한 때에 정확한 방법으로, 또 이 교회가 제가 안 왔으면은 선교지 갈 곳 많은데 우즈베키스탄으로 안 갔을 거잖아요, 그렇죠? 네. 그래서 하나님께서 정확하게 일하셨다라고 하는 것이, 저에게 하나님께서 계속해서 말씀하셨어요. 하나님이 이 일을 예비하셨고, 하나님이 이 일을 계획하셨고, 하나님께서 그 땅에서 이미 일하시고 계시다는 것을 하나님께서 저에게 여러 번 이야기하셨어요. 그런데요, 여전히 제 안에 두려움이 있는 거예요. 불안함이 있는 거예요. 그 땅이 전도와 선교가 안 되는 곳이기 때문에 몇 년 전에 그 땅에서 이렇게 선교사들이 추방되는 일들이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제가 있었던 한인교회에서도 추방당했다가 돌아오신 분들이 계셨어요. 그래서 선교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는 곳이 아니고요. 그 전에 제가 3년 동안 교회에 있었을 때도 여러 명이 가서 어떤 현지인들을 만나서 직접적으로 선교하는 일이 거의 없었어요. 저희가 한 노숙자센터에 가서 섬기고 계시는 현지인 목사님을 돕는 사역을 했었었는데, 그마저도 저희가 너무 시선 끌지 않도록 한 3명, 4명 정도 가서 그 사역을 도왔어요. 그렇게 했던 곳에 저희가 20명 되는 이 팀을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제 안에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거기 애들 데리고 갔다가 혹여나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나 하는 두려움이 계속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사역이다, 하나님이 예비하신 일이다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고 계시는데, 제가 두려워하면서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기회를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제 안에 여전히 두려움이 있었던 거예요. 혹시 애들 데리고 갔다가 한 2, 3일 만에 돌아가라 그러면 어떡하지? 그리고 그렇게 갔는데 저희가 돌아오는 것만도 문제지만, 저희가 선교를 다 계획하지 못하고 돌아오는 것도 문제지만, 또 그 현지의 상황을 더 어렵게 만드는 건 아닐까 하는 두려움도 제 안에 있었어요. 저 역시도 믿음이 부족한 거죠. 그런데요, 제가 지난달에 사전 준비차 우즈베키스탄을 잠깐 다녀왔었습니다. 그런데 저희가 가서 섬길 그 교회가 시골 교회가 있어요. 여기는 주일학교 아이들이 초등부부터 중고등부까지 하면은 한 20명에서 30명 정도 나오는 그런 시골 교회예요. 그런데 그곳에 저희가 간다는 이야기를 이 담임 목사님이 동네에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동네 주민들이 교회 안 다니는 사람들인데 우리 애도 그 교회 보내면 안 됩니까? 라고 물어봤대요. 그리고 그 아이들이 원래 교회 다니던 애들보다 더 많아서 애들 한 20명, 30명 나오는 교회인데 지금 한 60명, 70명 정도를 준비해야 된다고 목사님이 이야기하셨어요. 그러니까 그 얘기를 듣는데 제 마음이 너무 평안해지는 거예요. 그 동네 사람들이 자기 애들 보냈는데, 옆집 애들 교회 가 있는데 그것 때문에 저희에게 시비를 걸거나 하지 않겠죠. 그리고 그 일에 그 믿지 않는 30명, 40명 되는 이 아이들을 데리고 성경학교 한번 하는 것만으로도 저희가 그 땅에 간 목적은 이미 이루어졌구나 라는 마음이 들어서 제 마음에 너무 위로가 되고 너무 평안함이 얻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 일을 하고 계시다, 이 일을 기대하는데 너무 벅찬 마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일들을 해내시고 우리를 지켜보시고 보호하시고 가장 좋은 것을 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에 대해서 우리가 알고 있는 것들이 있죠. 하나님 전지하십니다. 하나님 전지하세요. 하나님 전능하십니다. 하나님 선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십니다. 하나님은 실수가 없으세요. 그렇죠? 자, 그러면 이 손가락을 보십시오. 하나님 전지하시니까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이,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가장 잘 아십니다. 하나님 전능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실 수 있으세요. 하나님 선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그것을 우리에게 주고 싶어 하십니다. 하나님 실수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에게 주어진 상황이 하나님 실수로 오신 상황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어떻습니까? 우리가 우리 눈에 그래 보이든 그렇지 않든 간에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고르고 골라서 가장 좋은 것을 우리에게 주십니다. 우리가 그것을 때로 모를 수는 있어요. 우리가 그것을 믿지 못할 수는 있어요. 하나님 왜 이렇게 우리에게 고통을 주십니까? 고난을 주십니까? 어려운 상황을 주십니까? 라고 할 수는 있어요. 그러나 그것이 고통이라는, 고난이라는 포장지에 쌓여 있지만 그 포장지 안에 쌓여 있는 것은 하나님의 가장 좋은 선물이라는 것을 믿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받으세요. 그러나 하나님이 죄인된 우리를 이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는 것처럼 우리의 연약한 믿음도 받으시지만, 그러나 우리가 연약한 모습, 죄인된 모습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으시는 것처럼, 우리를 성화시키시고 계시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믿음도 그대로 내버려두지 않고 계속해서 자라게 하십니다. 우리의 믿음을 성장시키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온전한 믿음을 받으시기 원하십니다. 두 사람이 얼어붙은 강 위를 걸어간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한 사람은요, 이 강이 잘 얼어붙어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아무 의심 없이 이 강 위를 뚜벅뚜벅 잘 걸어갑니다. 한 사람은요, 이 강이 잘 얼어 있는지 어떤지 잘 믿지 못해요. 그래서 이 돌 막 무거운 걸 들고 가가지고 던져도 보고, 또 나무 막대기 이렇게 쿡쿡 찔러도 보고, 그래서 얼음이 안 깨지는 거 보고 이렇게 걸어갔다가 또 다시 돌을 집어 던지고, 또 나무를 이렇게 쿡 찔러보고, 그렇게 해서 안 깨지는 거 보고 조금 더 걸어가고, 이렇게 걸어갔습니다. 두 사람 중에 누가 강을 건너는데 성공했을까요? 더 추운 날 건넌 사람이 건넜습니다. 네. 이 강이 잘 얼어 있는가가 중요한 거지, 이 사람의 믿음이 중요한 거는 아니에요. 우리의 믿음이 대상이 중요한 것이고 그 믿음의 내용이 중요한 것이지, 믿음의 강도가 아주 중요한 것은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 나를 지켜주실 거 믿습니다 그러고 옥상에서 뛰어내리면 어떻게 됩니까? 거의 대부분은 하나님께서 막 천사를 보내서 잡아주시는 일은 거의 대부분 일어나지 않습니다. 실험해보지 않는 여러분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요, 강이 잘 얼어붙어 있다면 두 사람 중에 누가 더 빨리 도착했을까요? 믿음을 가지고 걸어간 사람이 빨리 도착했겠죠. 그럼 그 추운 날씨에 누가 더 고통받았을까요?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갔던 사람이 더 고통받았겠죠. 더 오래 걸렸겠죠. 더 힘들었겠죠. 하나님이 선하심과 하나님의 전능하심이 사실이라면, 그러면 우리가 그 길을 걸어갈 때, 우리가 두려움 없이 믿을 때, 우리가 그 길을 더 빠르게, 더 쉽게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더 큰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더 의심 없는 믿음, 두려움 없는 믿음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너의 그 시선과 너의 그 걱정보다, 네가 생각하는 그 문제보다 내 능력이 더 크다. 너의 문제에 대해서 내가 관심 없이 내버려두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를 지켜보고 있고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보호할 것이다, 내가 너를 크고 강한 오른손으로 붙잡을 것이다,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을 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문제를 바라볼 때는 우리가 두려움이 생기고 불안함이 생기지만, 우리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십니다. 그래서 그때 환난 중에도 얻을 수 있는,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그 평안을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믿음은 순종으로 드러나고요, 두려움 가운데 순종하였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그 큰 일을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에 우리의 믿음이 더더욱 자라납니다. 하나님이 이만큼 큰 일을 행하시는구나, 하나님 우리가 생각지 못한 방법으로 일하시는구나, 하나님 나를 정말로 사랑하시는구나, 하나님을 알면 알게 될수록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됩니다. 여러분,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을 믿으며 나아갑시다. 우리가 여전히 두려움 가운데 있더라도 하나님을 믿으며 순종함으로 나아갑시다. 우리가 돌아서지 않는 거예요. 이 51%의 믿음은 돌아서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더라도, 우리가 불안해하더라도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자리에 가서 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 일을 행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주저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을 믿으며 발걸음을 내디디십시오. 우리가 순종할 때에 비로소 모든 두려움을 떨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발견할 수 있을 것입니다.